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신명기 6장부터 6장 5절입니다. 저희 그러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혹시 얼마 전에 이슈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권력의 야욕 때문에 한 나라가 전복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 그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챌린지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분노의 공감을 샀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하 군인들이 또 잘못된 독재자였던 전두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독재자를 신뢰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독재자가 믿을만 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의 법 시스템 때문입니다.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뭐냐면 독재자가 아니라 그 군대 안에서의 문화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상명하복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잘못됐다는 사실, 자신의 잘못됨은 쉽게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쉽게 깨질 수 없는 의심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고정되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자각하지 못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경직된 믿음, 경직된 신념, 경직된 신념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또한 경직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돈이라든지 잘못된 권력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과연 경직된 믿음 혹은 경직된 사랑이 아닐지 우리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경직성을 깨고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 그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버전에 따라서 영과 진리, 영적으로 참되게 성령님의 이끌림 등으로 다양하게 읽는데요.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려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따라.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충만함에 따라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따라 예배하라. 성령 충만이 뭔가요?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나의 전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 있죠. 그 말씀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인,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몸, 온 마음, 온 정신을 다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싫다고 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영성, 그래서 감성, 지성, 이성, 이 모든 것, 몸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랑의 방식은 단연 영입니다. 영의 예배, 그리고 그 영의 찬양,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영을 다루는 그런 단어 문장에서는 우리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영의 예배, 영의 사랑. 그 다음으로는 또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 마음의 예배, 이것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의 사랑,
내 지성의 예배, 내 생각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거부감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죠. 마음의 찬양, 영의 찬양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찬양, 이성의 찬양은 영 탐탁치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다해, 내 이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지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성의 예배에 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 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성의 예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예배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만약 지성만 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려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양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췄지만 마음으로는 예배하지 않는 그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성의 예배를 다하지 않는다면요, 지성의 예배를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만은 예배할 수 없어. 지성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의심, 생각, 지성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절대 의심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언뜻 보면 이러한 맹신은 좋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좋은 신앙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일 일말의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거, 맹신하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면 우리는 의심을 더욱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맹신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신앙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맹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0.0000001%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라면, 자, 제가 장난감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장난감은 맹목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복종합니다.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장난감이 우리의 롤모델인가요? 우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장난감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해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 장난감이 하는 사랑, 이 장난감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맹신의 맹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난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결코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순종이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기 어려울 때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신뢰하기 어려울 때 하는 신뢰가 진짜 신뢰고,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어디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죠? 이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어렵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이성적인 작용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지극히 생각하는 작업입니다. 절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우리가 불을 껐다 키듯 땡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삶의 고충을 겪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삶의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합니다. 전도할 때 예를 들면 믿으세요,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지성의 작용이 먼저 있어야 그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지성의 작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성, 이성, 생각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모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성을 활용하지 않고 이성을 활용하지 않고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찬양의 가사, 내 이성의 작용 없이 어떻게 이해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무식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반대 의미로 사용해왔던 반지성주의는 잘못된 믿음 이해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잘못된 믿음 이해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경직된 채로 반성하지 못한다면, 경직된 믿음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는 지성만 쏙 빼고 지성만 제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잘못된 사랑 이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네, 지성의 예배입니다. 지성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의 사랑에도 충실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성의 사랑에도 충실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지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회심하셨습니다.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돌이킨다.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지성은 포기하려고 해요. 내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지성은 회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 그 신앙은 균형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이는 완전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내가 어느 한 부분만 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겉 보기에는 이것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시험을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건히 서기가 힘든 겁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왜 빠집니까? 자, 무슨 우리 정통은 수학을 공부하고 뭐 이단은 과학을 공부해서 근데 수학을 하다가 수학 질렸어, 이제 과학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갈아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루지 않아요. 이단도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요. 이단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성경 지식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단들의 성경 지식에 매료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그만큼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성의 예배에는 소홀했던 것이에요.
지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경직된 생각으로 읽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확장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근데 시대는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격이 들어와요. 새로운 이단이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똑같은 거 반복해봤자 새로운 것들이 오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성을 제외한 사랑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하면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는 뭔가 자기 딴에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면 나는 옳아 보여.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음주운전은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운전입니다. 그 취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취기를 내가 지성을 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취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정작 내 앞에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고 내 옆에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고통을 겪고 내 옆에는 또 사람이 또 힘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의 이단은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대 전도 대상이에요. 교회가 막 엄청 막 양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 이단들은 대부분 다 일반 성도에서 나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단만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의 예배, 이 지성의 예배에서 소홀하다 보니 한국 교회는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불균형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불균형한 그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우리 정통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약점을 치밀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 성경 이거 이야기 어려울 때 있죠.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이것이 반지성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되.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성의 예배 소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냥 믿어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거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읽기엔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배가 뭐지?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있지?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왜 악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전공을 조금 말씀드리면 창세기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뱀이 있는 세상을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뱀이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마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건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는데 애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뱀을 만든 하나님 탓 아닌가? 아담이 고작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대수라고 아담 한 명의 실수가 인류 전체의 저주를 만들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운명적으로 죄인이 된다면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왜 아담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되지 않지? 그렇다면 아담이 예수님보다 더 센 건가?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워, 몰라 라고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지성주의에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다하는 예배에 우리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계속 이해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편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영성뿐 아니라 균형 있게 이제는 지성 또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성의 예배를 충실하십시오. 전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의 크기, 그 사람 믿음의 크기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은혜, 그 사람이 받는 사랑, 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사랑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그만큼 다양하게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하면 난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것 때문에 불균형하게 되는 것이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지성의 예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총체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 건강한 영성, 건강한 마음, 건강한 행함 주시고 우리의 지성 또한 건강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성의 예배, 생각의 예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답교회 더욱 온전한 예배자 되길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 경직된 믿음의 공격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경직된 사랑의 공격에도 굳건히 서 있어서 다른 교회와 이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의 마음의 힘, 영성의 힘, 행함의 힘, 지성의 힘, 감정의 힘, 이 모든 것들을 고루 키워 진짜 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용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부분을 포기한 채 일부분만 사랑하는 아쉬운 사랑이 아니라 아쉬운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하는 전인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런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우리 신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